페터 슐레밀이라는 가난하고 외로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힘든 항해를 마친 페터 슐레밀은 플랜스부르크에서 부유한 상인 토마스 존을 만나게 됩니다. 사교 모임이 열린 그의 정원에서 페터는 마법의 능력을 지닌 회색 외투를 입은 기묘한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남자는 페터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주면 무한한 금화를 낳는 행운의 주머니를 주겠소라는 제안을 합니다. 페터는 그의 거래에 응하여서 자신의 그림자를 무한한 금화가 나오는 주머니와 교환을 합니다. 페터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그림자를 주었고 그는 나에게 금화 주머니를 주었다. 페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매우 컸지만 그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화려한 사고계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점차 고립되어 배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두려워하거나 조롱하며 그를 피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물처럼 피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이 페터는 산을 넘고 들을 넘어 한 온천 마을을 향하고 거기서 충직한 하인 벤델의 도움으로 그가 그림자를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페터는 한 아름다운 여성 미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페터의 두 번째 하인인 라스칼이 우리 주인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라고 비밀을 폭로합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페터가 그림자를 되찾기 전까지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정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가 사랑과 배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금자루를 주는 대신 자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간 회색 외투의 그 남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페터가 그림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 남자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남자는 회색 외투로 자신을 가장한 악마였던 것입니다. 이 악마는 단지 매우 정중한 태도를 지닌 화려한 광채를 지닌 천사로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거래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 남자가 페터에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되찾고 싶다면 너의 영혼을 내게 주어라. 그림자에 대한 대가, 교환 조건이 페터의 영혼이었습니다. 페터는 유혹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래를 거절합니다. 페터는 회색 외투를 입은 남자, 곧 악마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악마가 계속 그를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그림자를 잠시 돌려주면서 페터가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명성과 권위 그리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또다시 페터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그림자와 교환했었던 끊임없이 금화가 나오는 그 행운의 금화 자루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페터는 악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금화 주머니를 땅에 낭떠러지에 던졌고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페터는 그림자 없이 홀로 살아가면서 이제 자연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페터는 낡은 신발 한 켤레를 사게 되는데 이 마법의 신발은 7리를 단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날아갈 수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페터는 이 신발을 사서 세상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 마법의 장화 신발의 힘으로 세계를 탐험하며 식물과 동물, 지리학 연구를 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나는 이제 그림자 없이
태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외로운 자연 연구자로 그는 세상의 외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시 내면의 참된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생활과 거리를 두고도 자신의 영혼을 꿋꿋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패턴은 여행 중에 북극에서 병이 들게 되고 옛 타인이었던 신실한 벤델이 세운 병원에서 옛 연인이었던 미나의 돌봄과 중보기도로 회복을 하고 과거를 반성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너희의 옛 친구도 이제는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며 그가 속죄를 한다면 그것은 화해의 속죄이다 라는 글을 남기고 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패턴은 마지막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며 자신의 연구 유산을 후세를 위해 대학에 남기려고 자신의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합니다. 나는 그림자를 잃었지만 내 영혼은 지켜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팔아버린 한 남자에 관한 이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프랑스 난민으로 독일 낭만주의 시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식물을 연구한 자연과학자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1813년 13년 어간에 여름에 집필한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문학 작품입니다. 마치 단순한 어른을 위한 동화 같지만 어쩐지 우리의 삶을 비치는 거울처럼 현실의 삶과 매우 닮아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장로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와 신대원 학우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떤 장르로 포함시키시겠습니까? 환상인가요? 현실인가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독일어판 위키피디아는 이 작품을 시인이며 자연과학자인 작가의 예술 동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게라르트 오벨리는 현실을 강조해서 현실 동화로 명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우화 또는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실존 이야기 그리고 유혹과 회복의 구조를 담은 상징적 신화적 우화로 보기도 합니다. 플라톤적 해석에 따르면 패턴은 이데아의 흔적인 그림자를 잃음으로써 사회적 존재성과 인식을 상실하고 감각적 유혹인 금자루에 굴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 세계를 떠나 진리와 창조 질서를 향해 나아가면서 철학자의 회복 여정을 선택했고 물론 그림자는 되찾지 못했지만 빛 아래에서 진리의 그늘 속 자유와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페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아, 복음 안에서 본질을 찾는 영적 비유를 찾아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를 판 남자의 패턴은 그림자를 팔고 금화를 얻었습니다. 그림자는 사회적 존재의 흔적이었고 금자루는 물질적, 세속적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그러나 설 수 없었고 사랑도 잃게 됩니다.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영혼을 요구받지만 금자루를 결국은 버리게 되고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 그림자는 되찾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냈고 창조자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패턴은 그림자를 잃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아래에서 세속적 욕망과 갈망을 속죄하고 참된 쉼과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회복했습니다. 단지 빛의 반사로 생긴 인간과 인간 사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그늘 참된 안식처였습니다.
부조리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속적 가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는 그러므로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이름과 비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한 인간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 고백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돌이키는 전환점이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종교적 자산들, 유대인의 혈통,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으로서의 최고의 자격, 율법에 대한 지극한 열심, 또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선도적 지도자, 이 모두 자신의 정체성과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림자처럼 사회적 존재의 흔적이자 금자루처럼 매우 유익한 자신의 인생을 더 빛내줄 줄로 생각했던 그러한 유익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낮아짐이고 비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잃고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지 개인의 회심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사고와 전 인생의 존재적 가치 전환, 구조적 전환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유익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난 의, 전적인 하나님께 자기 헌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림자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자루를 버렸고 빛 대신 하나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잃었고 비웠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잃고 비우며 부르심에 응답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 안정된 삶을 잃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았고 광야에서 자아를 비웠을 때 자신을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가 낙인 찍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서 비우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소위 오늘 동화 속에 나오는 패터들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름과 비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존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많은 이들을 참 평안으로 인도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생명을 잃음으로 그가 지녔던 세속화된 사회에, 그리고 그 사회에 심지어 믿는 자들이 부여해준 세속적 교회적 권력 그림자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고 참되고 영원한 복음과 참 자유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여성 신자들의 침묵 저항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적으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한국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무명으로 지켜냈고 가족과 교회 국가를 위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금자루들을 내려놓을 때 한국교회의 신앙의 거룩한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결정적인 헌신의 밑거름을 깔아놓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유익을 해로 여기고 부르심에 응답한 한국 교회 속에 드러나지 않은 패턴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그림자를 매매하고 팔고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구조인 교권 집중, 복음에 반대하는 인맥 구조는 복음의 자유를 제한시킵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력을 사유화하고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구조를 가질 때 복음화에 기초한 교회의 공동체적 결정을 사적 영향으로 금세 바꾸어 버리고 왜곡시킵니다. 가장 쉽고 편안하고 손쉬운 접근인 특정 인맥과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한 작거나 큰 그룹이나 조직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권력화 시도는 복음 말씀에 기초한 신학적이고 선교적 비전보다 때로는 정치적 개선이 우선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보다 은혜보다 인맥과 배경을 주요 무기로 한 우리 사람, 네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는 폐쇄적 구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무가치한 제도적 단단한 장벽이 되어서 복음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가득 차야 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세속적 욕망의 믿음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드리워서 피조물을 질식시키곤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내 제자, 내 사람을 돌보고 키워서 만일 배출시키는 것은 고무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의 여러 현장에서 훌륭한 인물의 뒤를 따르고 무리를 짓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영원한 참빛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오류와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게 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때때로 금자루를 움켜쥐고 구조적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대형화 정보 독점은 교회를 사유하고 공동체적 형성을 약화시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인 헌금이 참된 드림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 봉사, 교육, 구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쌓임이 될 때 이 구조는 교회를 사역 공동체가 아닌 자산운용 이익 추구 기관처럼 만들어서 복음의 나눔보다 재정의 안정과 확장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교회나 신학 공동체의 콘텐츠와 정보가 폐쇄적으로 유통되고 일부에 의해 독과점될 때 교회는 더 이상 함께 듣고 함께 묻고 함께 분별하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로봇가 됩니다. 설교는 대화가 아닌 전달이 되고 사역은 공동체가 아닌 일부 지도 그룹 중심으로 움직이며 교회나 기독교 기관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일정 그룹의 개인화가 된 사유화된 기관으로 변질됩니다. 복음은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사유화되는 공동체에서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거룩한 공간인 교회가 예배를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지 그 목적, 순수한 목적 그 하나로 거래와 독점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과 소비주의는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작물이 유출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되면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욕망, 기술과 이윤 중심의 구조로 인해 뒤섞이고 파괴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페터는 문명과 거래의 세속적 기준의 세계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되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살 때에 참된 영혼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울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비웠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는 금자루를 버리고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회복이며 이름과 비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생태적 위기와 영적 혼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향을 매우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그룹만의 유익과 소비 중심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그러한 참빛, 참 진리가 아닌 세속 문화의 그림자를 파고 사는 거래에서 자신을 상실하는 것은 더 이상 일말의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빛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인식하는 정체성과 소명에 기반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참된 자유를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도 그리고 영원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와 신대원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림자를 잃은 페터의 이야기 속에서 창조 질서의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페터는 그림자를 잃었지만 영혼을 지켰습니다. 성경과 한국 역사 속의 여러 페터들은 유익을 해로 여기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은 나의 무엇을 잊고 또 우리 그룹의 무엇을 잊고 무엇을 비우며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잃는 것이 정말로 잃는 것일까요? 비우는 것이 정말로 비워지는 것일까요? 참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소유보다 진실을, 이익보다 평안을, 세상의 빛보다 하나님의 빛에 반사된 빛을 희미하게 비치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그늘자 빛보다 하나님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와 신대원 학우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닌 세속적 가치 기준에 따라 얻게 된 모든 것, 빛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잃고 비우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종으로 헌신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전심으로 뒤쫓아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올곧은 믿음으로 걸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장로인 신학대학교 학부와 신대원 학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태계의 전 생물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새롭아지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